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오늘 몇 분이 교회 초청을 받아 오셨습니다. 주문진에서 오신 우리 김순영 원사님 통해서 오신 두 분은 평생 교회라고는 처음 다녀보셨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이름 우리가 영접하면서 부릅시다 할 때 그렇게 영접 기도를 같이 따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김한나 권사님이 우리 김한나 집사님이 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딸이 2살이고 이름이 영화배우 김태리입니다. 딸내미가. 김태리 배우 모르시나요? 예.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었던 여주. 그래도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이름 좀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친구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친구였고 같은 이제 강릉에 같이 거주하고 있고 기도하다가 이번에 교회에 그렇게 이제 초청해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도 김순영 원사님은 우리 교회 좋다고 하도 우리 교회 좋다고 광고를 너무 해대 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제빵 쪽에 이름을 걸고 하시는 알고 봤더니 꽤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이름이 큽니다. 아주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 남미입니다. 남미. 예, 정남미 씨 되시던데 제가 보내드리고 나서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꽤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크게 사업체도 운영하시던 분이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권사님이 1년을 기도하셨대요. 그분을 놓고 1년을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얘기하시던 중에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해서 궁금해서 와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캠프하면서 또 기도의 배경이 있었고 오늘 교회 우리 성가대 찬양도 참 좋았고 하여튼 뭐 처음 듣는 찬양들인데 다 그렇게 귀에 쏙쏙 다 들어오더라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말씀 들으실 때는 어떠셨어야 되니까 잘 들렸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런 분들 처음 말씀 들을 때 못 듣거든요. 잘 들을 수가 없는데 잘 듣고 그렇게 영접도 하셨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또 한 주에 한 번 뭐 다락방은 아니고 가서 김순정 원사님이 목사님 한 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오며 가며 축복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라고 하셔서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차피 제가 한 주에 또 한 번은 주문진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가면서 좀 기도할 현장이고요. 또 우리 김한나 집사님 친구분은 한 번씩 교회 올게요라고 매주 온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하여튼 정남미 씨 그분도 남편분과 같이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뻔질나게 뭔 건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앞으로 초청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캠프 메시지 속에 강상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전도 캠프를 하기 시작하면 캠프 이후에 교회 새 가족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오시는 것을 볼 겁니다. 막상 캠프 기간에는 영접이 잘 안 되고 열매가 잘 없다가 캠프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 이렇게 한 가정씩 한 가정씩 들어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라고 하더니 그 무슨 쪽집게인지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캠프 진행하고 나면 한 명씩 두 명씩 교회에 그렇게 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교회가 세워지면 지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교회화 되어지는 증거들이 나타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노리는 건 아니지만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정말 우리가 캠프를 지금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정말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못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하고 그렇게 오신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번에 우리가 내일부터 신방을 시작하는데 정말 태신자를 이렇게 이번에 신방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품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중심을 담아 이번에 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냉수 한 그릇만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점심 식사 이런 거 뭐 대접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냉수 한 그릇만. 그래서 저희는 빠른 발걸음으로 빨리 신방하고 이렇게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안 힘들어요. 하루에 내일은 5가정이 벌써 보니까 예약이 잡혔더라고요. 내일 5가정 돌면 아마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식 같은 것도 주시면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간식도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냉수 한 그릇만 준비해 놓으시면 편안하게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번에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 내놓으실 거는 태신자 카드입니다. 그거 내놓으시면 그거 안 내놓고 뭐 간식 내놓으시면 미워할 거야. 예, 마음에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잘 못 품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품었다 하시고 그냥 한 명 써서라도 내놓으십시오. 그래도 없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간 저희 교회가 정말 지역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될까 그것만 우리는 계속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 또 여러 가지 보수 공사는 또 하시는 분들이 마음 담아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실 겁니다. 참 힘들게들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가 또 뒤에서 또 같이 기도의 배경으로 그렇게 가고 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여정들 속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증인들로 여러분들이 꼭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부터 사실은 계속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는 유목사님 잘 쓰시는 멘트인데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메시지를 빨리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세상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 존재 자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딱 마음에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냐?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창세 전부터 존재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우리는 내 과거 모든 문제도 이미 주님 손에서 끝났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상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그 문제에 그 상처에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시간표에 나타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의 완전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그리스도, 오늘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지금 알고 지금 영접했는데 그 순간 뭐가 임합니까? 그에게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의 축복이 그 순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바로 누구이심이 분명해졌습니까? 그리스도이심이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 부르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면 역사하시는 이유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다시금 재림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은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남매들은, 이 3남매는 예수님께서 벌써 관계가 쌓아져 있었고 굉장히 서로 친밀하고 특히 예수님의 그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던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 나사로의 그 누이인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벌써 관계가 쌓아져 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오라비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내 오라비가 지금 이렇게 아프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이 가질 않아요. 오히려 더 민기적되고 일정을 오히려 더 다른 걸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하나 던지시려고요. 왜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셨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던져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나사로가 죽을 시간표를 예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일부러 그래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 하시려고요. 자니라.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일 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은 자는 거죠. 실제 우리의 영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저 지옥으로, 그렇게 그 영은 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니라. 다시 말하면 육신 세계가 기준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증거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이 전도는 전부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사이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을 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지금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 인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고 그러다가 한 번 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 주를 그런 얘기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뭐 와가지고 이제 구원에 대한 어찌하면 구원 얻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 하실 때 나사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난다? 아니, 거듭난다라는 건 한 번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내가 엄마의 뱃속에 태속에 또 들어갔다 또 나온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이 아니라, 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그런 말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육신이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분리되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 그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2번 죽습니다. 육신이 한 번 죽고 그 영이 죽고, 사실은 먼저 영이 죽었죠. 영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이 사실은 죽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는다고 얘기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장례식 끝나면 끝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 백이관 씨 그 장례식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인병원에 오랫동안 30년 동안 그 병수발을 들었더라고요. 그 부인이신 정희자 씨가 30년 수발을 들었어요. 만 30년이에요. 저는 20년인 줄 알았더니 가서 확인해 보니 몇 년이셨습니까? 제가 옆에 손을 꼭 붙잡고 너무 수고하시고, 연세는 저보다 많은데 너무너무 대견하시고, 너무너무 정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연료비를 세워도 몇 번을 세워드려야 될 분인데, 예전 같으면. 근데 그런 분이 말씀을 물어보니까 세상에 30년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거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 2분이 쫓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저쪽 가가지고 자기들 성경을 숨겨놨던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주변은 싹 다 불교 신자고 뭐 다 무신자고 뭐 제사 지내고 이래요. 그 완전히 기가 눌려가지고 전혀 티도 못 내고 있다가 목사인 제가 와서 백이관 씨 생전에 제가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유지를 남겼습니다. 오시면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정희자 씨 맞지요? 그러니까 옆에서 틀림없이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뭐 찬송가 493장입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 부르고 메시지, 제가 또 목소리가 좀 큽니까? 장례식장 가면 또 특히나 더 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지 전하고 하는데요, 정말로 사람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틀림없이 내세가 있다라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그걸.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메시지 주시기 위하여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죽고 끝이라면 그 다음 메시지를 던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이면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단은 오전 메시지 때도 했지만 이 부활과 이 생명에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그 길 자체가 싹 다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도 다 끝났고, 우리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걸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증언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장 25절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슨 짐승 비슷한 줄 알고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시는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와닿아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상급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 땅이 정말로 나그네 삶이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진짜 본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것이 우리 안에 부활과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메시지가 진짜 들어가 있으면 실제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여러분 마음 담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노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이걸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죠? 무덤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인생의 종착역이 지금 무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디다 집어넣었습니까? 무덤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예수님이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저가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겠냐? 아니, 눈먼 자도 고치는 저가 나사로는 어떻게 고치지 못하겠냐? 그러면서까지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요, 하나도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장례식장에, 장례 현장에 가보면 그 사람이 죽은 겁니까? 자는 겁니까? 우리는 그가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부활합니다. 잠을 좀 길게 잘 뿐이지. 그죠? 길게 잘 뿐입니다. 곰이 여러분 겨우 내내 겨울잠 자는 거 이해되십니까? 야, 정말 곰이 겨울잠 자려고 먹어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정말 무슨 뭐 돼지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얼마나 피둥피둥 많이 먹었는지 막 이래가지고 띠뚱띠뚱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잠 한 3개월 아무것도 안 먹고 정말 잠만 자고 나옵니다. 뺏속 말라가지고 그러고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런 것들을 보면요, 정말 그 안에 많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아니, 그 알 속에 들어가서 한 3주 넉주를 이렇게 들어가서 어미가 품으면 부화돼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영이 사실은 이미 육은 죽은 상태거든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기 때문에 이미 육신이 죽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 육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 생명을 얻어서 드디어 이제 육신이 자는 시간표로 딱 들어가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그 부활하신 우리의 본체, 영광 중에 그 임하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 축복이요, 진짜 우리 인생의 본생입니다. 그것이 너무 뭡니까? 멀지요, 당연히.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요 살아가는 100년의 삶이요, 짧습니다. 요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수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물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 메시지를 지금 그 있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아니,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민기적대고 일부러 죽을 때까지, 나중에는 아예 저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며칠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흘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아니, 보통은 장례가 나면 3일장으로 치르잖아요. 그럼 3일 안에라도 가야 되는데, 아니 어찌된 용문인지 나흘 만에 가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나사로야, 나사로야, 뭐 하라고요?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깨우시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우니까 문제죠. 우리 주님이 깨우시면 어떤 육체든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 앞에 실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가 벌써 뭐 나흘이나 되어져서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놓으면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이 일을 통하여 뭘 보여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이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그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인데, 너희가 그걸 보도록 내가 한다 하지 않았냐? 내 말을 믿으면 되어지는 것이니라. 여러분, 돌문을 몰아놓고 누구야 나오세요 하면 나옵니까?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11장 42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믿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 이뤄 가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사실 우리 인생의 최종 보스입니다. 그렇죠? 죽으면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죠? 끝났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그죠? 죽음의 문제는, 그래서 죽음이 오면 사람들은 그냥 끝났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죽으면 끝난 걸로 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있었던 어떤 빚, 뭐 어떤 문제 싹 다 이제는 없애버립니다. 왜요? 죽어서 끝났으니까. 그럴 정도로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을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을 누구든지 다 인지하는 문제입니다. 절대 불가능 중에 누구든지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문제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자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결론을 품으셔야 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틀림없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죠? 예수님 왜 제때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그때에 예수님 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조급함과 원망까지는 아닌데 마음속에 그 원망하는 마음이 같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사실상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도 있지만 이런 상황들이 같이 겹쳐 있는 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 문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쯤이면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뭐 내 건강 문제, 인간관계,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때쯤이면 주님이 와서 해주셔야 되는데,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도 기도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문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나사로 상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나사로 상태로 바뀌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주님도 못하실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게임 오버가 돼버렸어요. 손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미리 오셨으면 다 될 일인데 인제 오셨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뜻이거든요. 혹시 이런 문제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 붙잡고 제가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을 먼저 저한테 투영시키거든요. 내 마음속에 죽어있는 문제, 그래서 눈을 외면하고 돌려버린 문제, 심지어 예수님이 돌문을 열어라 하는데 주여 안 됩니다. 썩은 지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져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우리 마음에요, 나도 모르게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된다 믿지만 어느덧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몸부림도 많이 쳐봤는데 이미 시간표가 다 지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문제들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요. 지금 여기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지금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지금 어떠십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데 왜 우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고쳐줄 건데 왜 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MBTI에서 절대 공감 못 해주는 게 T인가요? F가 공감해 주는 건가? 예수님은 T이기도 하지만 F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랑이시라니까요. MBTI가 완벽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요 같이 우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담아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 기도에 우리 주님도 같이 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가슴 아파서 끌어붙잡고 울고 기도할 때 여러분 중보 기도는 분명히 우리 주님의 손을 움직이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금요일마다 이두환 형제, 그 친구 병자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병자이기 때문에 제가 매주 그분한테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할 때 뭘 전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신 본문들 가지고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메시지 전하면서요 제가 공통적으로 보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주변에 그 병자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중풍병자를 이 메고서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하인을 위하여 또 주인이 와서 또 예수님께 나오는 이 상황들, 아니면 자기 딸을 위하여 또 아버지가 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장면들. 근데 그것만 보고도 예수님께서요 다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본인의 믿음도 참 중요한데 누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우리가 태신자 품고 기도하면 다 그러면 살려준단 말입니까? 살려줄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진 사람,
생명 얻을 자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1년이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이번에요 이 시간표에 교회 같이 가시죠 하는데 그 마음이 움직여서 온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용자 들어가시는 분, 요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아직은 교회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성함을 다 풀네임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으셔요. 뭐 밭일도 하시고 거의 뭐 80 가까이 돼 가시는 분인데도 지금도 밭일하고 그러셔요. 제가 그분한테 초청장을 드리면서 주일날 뭐 하셔요? 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오시죠. 그래서 초청장을 드렸어요. 교회 가면 밥 주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도 주고 선물도 준비해놨습니다 이랬더니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으신지 그 다음에 이제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일요일에는 밥 갈아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아직 기도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죠. 근데요 마음에 계속 품어져요. 아직은 건강하시지만 아니 또 지난주에 보니까 또 쩔뚝거려요. 그 왜 쩔뚝거리십니까 그랬더니 그 엉덩이에 뭐 종기가 하나 나가지고 그거를 뭐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쩔뚝쩔뚝 하시더라고요. 노인네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마음이 가서 교회 오십시오. 교회 나가본 적 있습니까? 없대요. 그분도 정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요 예전 같으면 아이고 참 뭐 되겠나? 예?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말씀 속에 확인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증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마음 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가슴에 품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김주성 씨라는 분도 있는데요. 야 진짜 그분은 뗀뗀합니다. 암만 뭐 얘기해도 뭐 이번에 초청장도 못 줬어요. 그래가지고 줄라 그러니까 벌써 획 돌아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기도합니다. 누가 이기나 내 마음에 품어졌으니 네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이러면서요. 정말 우리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품어서 사람이 나오는데도 최소한 몇 개월입니까? 10개월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10개월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육신적으로 생명 하나 나는데도 10개월인데 한 10개월은 우리가 진짜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죠. 이렇게 기도해서 한 생명이요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그들의 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면서 한 말씀 딱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면 끝인 줄 믿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까지 예수님이 같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부활이 있나? 우리가 나중에 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나? 우리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한 영혼이 이미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고 나의 삶 자체가 영원한 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이제 나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졌다. 이 나의 복음이 이제 나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안에 완전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부활의 이 축복으로 충만해져서 죽음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신방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태신자가 정말로 이제는 품어지는 생명이 그 태 속에 영혼 속에 기도 속에 품어지는 역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하여 하나님 삼오늘의 이 전도자의 삶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캠프를 통하여 지역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황금어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정말로 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담고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